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말미 부분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에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국내 10개의 캠퍼스 교회들이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11월 말까지 11번에 걸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베드로전서는 발신인과 수신인이 언급되어 있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 로마는 점점 더 박해가 거세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곧 생명을 건 일이 될 만큼 위기 앞에 있는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피해 역사라고 불러야 할 만큼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아마도 AD 64년 전후로 보여집니다. 곧 네로 황제가 자신의 시흥을 돋우기 위해서 로마 시를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화제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고 전가하던, 그래서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를 일어나기 시작한 바로 직전에 쓰여진 편지였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고 이것이 박해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민들레 홀씨처럼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들은 비밀리에 믿음을 유지해야 하고 또 언제 박해 희생제물로 끌려나갈지도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던 때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아마도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위기들도 경험했을 거고 배교자, 배도자들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때에 전해진 베드로의 서신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는지,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별명은
소망의 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소망의 편지는 박혜중의 믿음을 지켜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경고케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불가지론자들이, 그래서 특정 진리를 거부하는 이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우리에게 많은 해답을 제공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확성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미래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메시지로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아멘. 먼저 이 편지의 발신인인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발신자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짧은 자기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편지글에 해당되는 이 책이 오늘날의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 영어의 아포슬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된 단어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신이다, 대리자다, 대사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도 주중대사, 주미, 그리고 주일대사가 임명되고 그리고 곧 각 나라들로 파송받게 된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국가 간의 관계와 정책들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사들은 주재국에 파송되면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업무들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비즈니스로 파송받은 게 아닙니다.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갖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사도다 라고 밝힌 이 소개가 곧 이 베드로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 누구에게 보내진 책입니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다. 이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한 소아시아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떠돌이라는 뜻이죠. 세상 노래들도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해서 부르는 노랫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불렀던 그 나그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고 이유가 분명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단순한 나그네라 부르지 않고 영적 순례자, 사명을 가진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적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주기도에서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계신 곳이 본향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우리의 고향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언제나 본적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텐트 장막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임시 거주지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돌아갈 집이 따로 있습니다. 텐트에 머물러 있는 기간들이 사람마다 장단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텐트를 접고 영원한 집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날이 돌아옵니다. 야영 가서 텐트 속에서 지내보셨습니까? 야영 생활이 고달프지 않고 즐거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된다면 노숙자처럼 살아야 되는 건 고달프고 처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즐기다가 언젠가는 편안한 우리의 집,
아파트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누리는 우리 집이 최고야. 그 마음 말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야영 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고달프고 힘든 삶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인식은 단순히 감상적인 그리움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직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주로 금융이나 보석, 식료품,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던 것은 우연치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즉각적으로 본향이 열릴 때 돌아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금융계에 유대인들이 큰 손이 된 것도 우연치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를 믿음의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가 여기에서 모든 걸 투자하고 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그네라 불렀던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설명이 조금 길지만 요약해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행하신 연합사역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 뿌리심을 받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받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의 공동작전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영원한 죄책과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원한 삶을 누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발적으로 예수 믿어 받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은혜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본문의 본론이 시작되자마자 감사의 탄성으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감격과 탄성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마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신의 삶과 인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던 베드로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부르셨고 동행하셨고 지옥 같은 그 원색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에게 사명 주셔서 수제자의 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가던 그 주님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도의 직분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3절에서 5절 말씀은 신약의 시편이다, 그렇게 부를 만큼 아름다운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첫 번째 탄성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풍성하신 긍휼, 영어 성경에는 great mercy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고 청량할 수 없는 큰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가 임했습니다. 마땅히 저주 받아야 되는데 저주 안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린 영원한 저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큰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일이 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특사가 달려와서 형 집행이 중진되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때 감격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은 형장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때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친인척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 전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가를 주셨는데 형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선언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형 집행이 정지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Great mercy, 그것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을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망에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소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실과 타협하면서 퇴색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소망은 단순한 우리의 원함, 그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원함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저 현실 앞에서 벽에 부딪히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어릴 때 너는 장차 무엇이 되고 싶니?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장래 소망을 적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대답한 대로 되었다면 청와대를 아마 분당 신도시처럼 지었거나 아니면 국회의사당은 저기 상암 경기장 6만석처럼 지어야 아이들의 소망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빌 게이츠 못지않는 부자가 수두룩할 것이고 노벨상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 차지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소망이 지나갈수록 현실과 타협하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줄어드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더 온전합니다. 더 뚜렷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에 정말 내가 기대하고 붙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붙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자주 실망시켰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천국 소망, 주님 외에는 없다는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천국을 뚜렷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산소망의 특징입니다. 이 산소망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부여됩니다. 오늘 우리는 산소망, living hope, 그렇게 영어에 번역되어 있죠. 주님은 산돌, living stone 되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물, living water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living sacrifice, 산 제사가 됩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모든 것이 생명 조직이 됩니다.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여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산소망이 우리가 장차 얻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을 유산을 의미하죠. 부모님의 유산 한번 상속받아 보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뭐 대단한 효도를 해서 받은 거겠습니까? 그저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조금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발판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
그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벌어들인 재산 그냥 넘겨주지 않아요. 그게 유산이죠. 하늘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베푸시는 은혜는 첫째, 썩지 않는다. 유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둘째, 더러워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습니다. 셋째, 쇠하지 않는다. 이 아름다움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이 누구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부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좀 당당해도 괜찮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주눅들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정이 힘들어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안에 이 산 소망, 생명의 능력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데 처해도, 부한 곳에 처해도 환경이나 조건이 내 삶의 가치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아니라면 자부심 갖고 고개 좀 빳빳하게 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과학을 전했다고 해서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힘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과 대치될 수도 없고 그것은 빼앗을 수도 없고 그것은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선언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것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종착지, 산 소망은 어디까지 갑니까? 5절 말씀을 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두 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already.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난 옛,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산 소망 중에 마지막 날의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 힘든 환경을 만나면 믿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밀림의 어떤 부족에는 어린이가 자라 성년이 될 때 성년식을 아주 큰 축제로 치러준답니다. 그런데 성년식이 있는 바로 전날에 이 소년들은 아주 힘든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밀림 속에서 하루를 꼬박 세우고 돌아와야 성년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은 밤새 주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짐승들의 그 우는 소리들을 두려워하며 촉각을 세우고 불안하게 온 밤을 지셉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 동력 하늘이 어슴푸레 밝아오기 시작할 즈음에 소년은 자신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 나무 바로 위에 자신의 아버지가 활 시위를 먹인 채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능력의 활 시위를 당긴 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흩어졌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밖으로는 박해의 위협이 있었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으면서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으니 경제적으로도 늘 곰핍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복음을 믿고 영생을 받은 것, 그것까지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당장의 현실이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험, 온갖 어려움들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곤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들이 무너져서 우리의 중심의 삶의 기쁨들이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라고 근심과 불안, 두려움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꼭 붙들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붙들어야 할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잠시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개역 개정 번역본으로 읽을 때 좀 더 실감이 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멘.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왜 유혹 없겠습니까? 내 마음 연약해져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들 왜 없겠어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우울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언제 이 깊고 암울한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늘 염려하고 살지만 이 끝이 없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두려움도 곧 끝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든가? 그런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습니다. 다 저마다의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소망 중에 붙들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잠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원함에 비하면 이 땅에서 때로 내가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힘겨운 시간들도 잠깐에 불과합니다. 잠깐에 불과한 이 시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이 잠깐 주어진 시련, 그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무가치한 힘겹게 버텨야만 하는 되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 이 모든 어려움은 뜨거운 불이 뿜어나오는 용광로를 통과할 때 순수한 금이 뽑아내듯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정련해주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잡성이나 불순물을 걷어내고 우리가 정금을 얻을 수 있죠. 금광업자들에 의하면 금맥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다지를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그 금맥을 발견하고 거기서 캐낸 돌 1톤에서 겨우 얻을 수 있는 순금은 6g에 불과하답니다. 우리가 24K라고 부르는 그 순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시련,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채색되어 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진짜인 줄 착각하며 사는데 어느 날 시련이 다하고 불같은 어려움이 주어지면 내 믿음이 진짜였는지, 내가 그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산 소망 중에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 진짜 성도,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했던 의인 욥은 많은 시련 중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금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에 때로 당하는 믿음의 시련,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이지만, 혹 그런 시련을 당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금 같은 믿음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꺾이면 꺾일수록,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만 더 크게 자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면,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모든 이 땅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받을 구체적인 상급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나그네 된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공생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자고 그분으로부터 들려지는 주옥 같은 말씀을 생생하게 자신의 육신의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을 직접 본 적도 없었던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원색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예,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갈릴리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자고 말하던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주의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믿음은 내 눈으로 봤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눈에는 전혀 다른 두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못 본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안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어렵고 고난당하는 현실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눈으로는 예비된 영원한 하늘 기업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현실 저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가능해지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도대체 어떤 복을 받으면, 뭐가 잘 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이 고백 하실래요? 사실은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얻어도 이 고백은 걸맞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그것은 구원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을 때만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기쁨을 누릴 때 합당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고백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의 선포를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손에 뭔가 들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다른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에 따라 처벌받는, 심판받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님 한 분은 오랫동안 새빵살이를 하다가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추첨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입주했습니까? 아니요. 불도저로 땅만 닦아놓은데. 근데 자매님은 마치 그 집에서 사는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새빵살이와 그 모든 서러움들을 다 이겨낼 만한 비밀한 기쁨을 간직하고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입주할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에 참여하게 될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 영혼 안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다 누리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우리의 심령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때로 믿음을 지키려다 손해도 보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은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더라도 다시 일어나 이 나그네의 삶, 영적 순례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